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은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축복송 중에 이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공동체의 사랑을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의 가사를 개사해서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하고 있지요. 이렇게 불러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싫어할지 몰라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말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사랑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사랑을 행하라 라고 하고 있고요.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이 쉽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되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부모가 되기 전에는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내가 갓난아이였을 때 나 때문에 밤새도록 한숨도 잠을 못 주무셨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이 똥기저귀를 가느라고 힘드셨겠구나. 그리고 사춘기 때 방황하던 나를 끝까지 품어주셨구나.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힘든 일들을 겪을 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찬양을 부르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인정해야 할 사실이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을 저희가 방금 읽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네, 지금 개역개정으로 나오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음행, 그리고 더러운 행위, 탐욕은 여러분의 입에조차 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다,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라면 모름지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조차도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감사의 찬 말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주 교회에 나오는 우리가 과연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거룩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내면 가운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찾아드는 음란한 생각, 탐욕으로 찌든 모습, 그리고 감사에 찬 말보다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바로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입니다. 거룩해야 할 성도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실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시대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점에서 현실을 직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열심히 목숨을 다하고 열심히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지. 내 이웃도 나처럼 사랑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이 말씀을 접근하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실상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을 크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노력의 복음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어느샌가 부담감과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작 내 삶에서 실천은 못하는데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기는 해야 하겠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경은 단순한 도덕책이나 윤리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인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를 깨닫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나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가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율법주의자들만이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래, 내가 노력하면 지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복음의 진리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서야 비로소 사랑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1969년부터 4년간 닉슨 대통령에게 신임받는 참모로 일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 8월에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해서 이 교도소 재소자들을 도운 인물입니다. 이분이 회개에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나는 꽤 선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나는 구제를 위해서 돈을 내어놓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었다. 언제나 어릴 적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늘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했다. 정계에 있으면서 나는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다. 백악관에서 보좌관 생활을 할 때 위스키부터 과일 바구니까지 수많은 선물들이 들어왔지만 나는 그것을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름대로 깨끗하게 산다고 믿었던 나는 내가 특별히 악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내가 죽어서 그렇게 나쁜 점수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나는 탐 필립스라고 하는 옛 친구를 만났다. 그는 예전과 달리 확실히 변해 있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나는 내가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교만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면서도 뉘우치지 않았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내가 차갑고 완고하며 엄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나쁘게 살지 않았다는 자기 위안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이전까지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믿음을 버렸을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나는 도덕적 인간이 죽는 날이 영적 생일이다. 그의 영적인 생일이다. 이 말을 좋아한다. 도덕적 인간이 죽는 날이 그의 영적인 생일이다. 여러분, 찰스 콜스는 이렇게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덕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청년 여러분, 그리고 장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인정해야 할 사실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때가 참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랑을 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입니다.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이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비결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 내 노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하고 2절에 보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는데요.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2절 앞부분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항상 동일한 패턴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은혜 다음에 명령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명령부터 하고 은혜를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게. 조건부로 너희를 사랑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너희가 그 받은 사랑의 근거에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의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긴 후에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에 보상을 해주지 않는 거야? 내 옆에 있는 저 친구는 교회도 섬기지 않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친구는 인생이 잘 풀리고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한 나는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왜 칭찬해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에 바로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자기 의와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으니 너무 감사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섬기니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야 한다는 공로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데 여전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지 않고 없는 사랑을 쥐어 짜내려고 할 때 결국은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복음의 소식을 믿을 때,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삶에 깊이 있게 경험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제가 묵상 중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죽는다는 건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해서 제 자식을 죽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아니어도 이 말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은 제 말을 더더욱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기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이 너무 과장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부모가 되어 보니 그 말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부모에게는 자기 자식이 자기 목숨보다 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인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부모님과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친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영원 전부터 서로를 사랑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 쉬웠겠습니까? 정말 큰 고통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고통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절규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셨기에 큰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은 바로 친밀했던 아버지와 단절되는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영적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 2절 하반절에 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결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철저한 이타적인 사랑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장년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결코 감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파격적인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신 사랑,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늘 함께 하라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악을 가까이하면 악을 닮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안에는 저의 목회 스승이 한 명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바로 저희 딸입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영적 통찰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딸을 신학교 교수로 키워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끔 저희 딸하고 설교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고 또 목회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너무나 탁월한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딸아,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딸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가 청년들을 믿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말을 가르친 적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딸이 누구를 닮았을까요? 저도 많이 닮았지만 저보다 저희 아내를 더 닮은 것 같습니다. 생긴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저희 아내를 닮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아내에게 삶의 현실이 힘든 청년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밥을 좀 사줄까? 상담을 좀 할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가만히 듣다가 여보, 일단 먼저 기도부터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너무 뻔한 답 아닌가 했는데 생각해보면 볼수록 맞는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저희 딸과도 비슷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누워서 딸에게 딸아, 아빠가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 딸이 아빠, 먼저 기도부터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와 딸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희 딸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루 종일 엄마와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엄마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를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엄마가 하는 말, 엄마가 하는 행동, 심지어 몸짓까지 따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니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저에게 저희 아내와 비슷한 조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하는데요. 이 구절을 헬라 원어로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방하는, 하나님을 카피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컨트롤 C, 컨트롤 V 기능, 그 기능이 키보드에만 있는 기능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세계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복사해서 붙이는 그런 인생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모방할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할 때 하나님을 모방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코드가 맞지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의 노력을 해보지만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라는 어떤 가사처럼 노력한다고 해서 사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 제 안에는 가족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 안에는 형제를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 안에 직장 동료를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제 주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던 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다고 하더라도,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고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으며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방자로, 우리 하나님의 모방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